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3절로 17절 말씀. 욥기 14장 13절로 17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4장 13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1장과 2장에는 그 서론격으로 하나님과 사탄과의 논쟁이 드러납니다.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의로운 가운데서 지금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 3장에 오면 이 시험을 잘 이기고 있던 욥이 벼랑간에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3장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되지요. 욥도 믿음이 큰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으로 그 정도 이기면 모든 고난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면 고난이 속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이 끝나지 않으니까 3장에 와서 그는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4장부터 12장까지는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또한 소발이 충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욥이 다시 응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 말씀에 보면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봅니다. 몇 가지만 해도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13장과 14장에 와서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참 우리로 하여금 속이 닳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욥에게 이거 너의 죄가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너를 자랑했고 그래서 오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더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14장 전체의 내용을 읽어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놔주십시오. 이제 정말 쉬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간청과 그의 절망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약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고 이런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에게서 노를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 하루하루를 일하며 살아가는 이 품꾼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죠. 이 휴식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은 죽기를 간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이 너무 컸고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난 이후에 이 오는 그러한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믿음으로 이긴 이후에도 이 영적인 소진 가운데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싸우고 이긴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는 낙심해서 도망치는 그런 광경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영적인 소진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욥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 승승장구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말씀의 신앙 가운데 보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면서도 여전히 고통은 올 수 있다 알려줍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추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좌절하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마실 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포기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사람, 절망의 사람, 저주의 사람인 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욥이 실패의 사람이고 절망의 사람인가? 그 인간적인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과 2장의 서론의 그 내용들을 큰 그림의 틀에서 보면 확연하게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단의 참소, 이 고발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것. 이 사단의 참소를 잠재우려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고 계십니다. 이 욥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넘어짐은 하나님의 명예의 그러한 떨어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육체의 삶이 죽고 나면 이생의 삶이 끝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싸우는 날 동안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신을 데려가든지 그걸 기다렸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대답하고 또 아끼시고 하는 것을 자기는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느냐? 16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살피시면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향해서도 여전한 눈빛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의 승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저 앞서 나가서 싸우셔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 그 방법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뒤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걸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추천서가 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추천서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곧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음을 만방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인간의 추천서 필요 없이 하나님의 추천서로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뭘로 보여줍니까? 그것은 바로 이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가치를 교인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곧 자신 사역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계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힘을 주시면서 그의 모든 명예를 우리의 믿음에 거십니다. 신자를 가장 존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그 욥에게 믿음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사탄을 잠잠케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기라 하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신자는 믿음으로 쌓아 나가야 됩니다. 힘들던 힘이 들지 않던 감사의 제목이 몇 가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